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16절로 17절 말씀 갑니다. 7절로 셀지니 곡식에 나왔을 때는 첫날부터 7절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정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맥주가 들어가는 거고. 칠칠절은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는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은 말로 바꿔졌죠. 그래서 펜테코스테 이렇게 하죠. 원래 이제 이 맥주절은 한국 카타시르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피스트 오브 하베스트입니다. 이건 추수 축제라는 의미죠. 거의 뭐 비슷하죠. 우리가 뭐 초막절에도 축제는 축제인데, 네, 이 히브리인들의 3대 축절이라고 하는데 태양력으로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5월 말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항상 5월 말 가능성이 제일 높고, 이번처럼 3월 달에 부활절이 들어있으면 더 빨라지죠. 5월 초 정도로만 이렇게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6월부터 5월부터 사이니까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왔다 갔다 하니까 장기들이 밀수확이 끝난 때를 기념해서 봄 작물의 수확 감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제 밀을 심는 게 아니고 보리를 심어서 하고 이제 보리를 심어서 첫 번째 드리는 날짜가 이제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지키고 나서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수확은 밀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6월절부터 7주 후에 행해졌기 때문에 77절이다. 77절이면 진짜 49일 하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77절 다음 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 언어로 따지면 오순절, 이게 5오해자에다가 열흘 순자를 써서 5 열흘이 지나가면 날짜가 이렇게 하죠. 이날에 회당에서는 눕기가 이렇게 봉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의 그들이 지켰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날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성령 강림절, 이걸 지키는 거죠. 그럼 77절이라는 거는 피스트 오브 믹스입니다. 이건 좀 다르죠? 앞에 맥주절하고는 다르죠? 7주째 드리는 또 6월절에서 7주째, 즉 50일째 지키는 것은 맞는데, 그때 지킬 때 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그래서 맥주의 초실절 또는 맥주절. 근데 이것만 가지고 초실절이라고 드리는 데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 초실절이 따로 나와 있어요. 초실절은 다른 겁니다. 언젠가 한번은 여러분들이 전부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라도 절기를 쭉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탈무드나 이런 야테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슈나 탈무드 이런 데 보면 야테르스를 오늘날 우리 영어로 따져보면 종료, 터미네이션이라고, 종료라.
끝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자, 50일간에 걸쳐서 6월절이 진행이 쭉 되죠. 원래는 7일로 끝나는 무교절이, 무교절에서 6월절 합쳐가지고 8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고서 쭉 연결돼서 50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50일이 찼을 때 6월절이 끝난다라는 의미에서 종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6월절이 시작되면 오순절로 마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은혜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이날을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7.7절과 율법을 받은 날이 동일 날짜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교가 이때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교가 정통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은요. 선지자가 끊어졌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적으로 만들어지기는 그때부터 정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입니다. 그건 거의 비슷하죠. 펜테코스테입니다. 헬라어는 펜테코스테 헤메라, 50제의 50제의 절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펜테코스테라고 줄여서 말을 하죠. 그런데 펜테코스테는 유대교 안에도 어떻게 이게 정이 나오고 있어요. 유대교 우리가 볼 때는 위경 같은 성경이요, 토비스나 이런 데도 토빗 2장 뭐 이런데 아니면 마카비 2장 여기다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늘은 똑같이 오순절 날 그러면 펜테코스테 헤메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6월절 제2일에서 세워서 주 50일째 되는 그래서 이제 니산월입니다. 이거 지금 달력이 원래 유대인들이 지켰던 달력과 바벨론 포로의 달력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야. 24가지를 외워야 돼. 그 달력 외울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말하면 무슨 말이 돼? 그게 무슨 날이 돼? 이렇게 생각이 되게 쉬운데 그리고 쭉 적어서 들으면 또 좋아하는 분들은 또 외울지도 모르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니산월을 해서 우리 성경에는 아비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니산월로 지켜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는 6월절에 시완월에 지켜졌다 그랬어요. 미래 수학절이고요. 유대교에서 역시나 똑같이 이제 율법을 받은 날로 지켜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이 6월절에서 오순절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날입니다.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이 끝나고 완성이 돼서 오순절로 성령 충만에 들어가죠. 그때부터는 성장하는 기간이 아니고 선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지난 다음에 선포가 계속되었던 거고 초막절도 다 이루어졌어요. 영어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오순절 열매가 딱 맺어지면 그들이 바로 초막절 열매입니다. 아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77절이나 맥주절이나 맥주의 초실절로 불리는 날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성경 현수막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써 있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날도 맥주로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쓴 거지 뭐 고의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신명기 16장 10절에는 77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상반절에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 상반절에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드린 다 나오죠.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드려야 할 새 소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속죄제가 드려져요. 여러분들 이게 축제를 하는데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이거는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겠죠? 한쪽에서는 축제 절기가 막 진행되면서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제사를 안 드려요. 오순절에 회개를 해요. 회개를 통해서 오순절 날이 되면 성령 강림을 받아요. 회개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이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16장 9절부터 7절을 셀지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셀지니 곡식을 낫을 때는 부터 7절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7절을 세는 날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절을 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가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명확합니다. 언제 곡식의 낫을 대는 날일까요? 신명기 16장 1절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비보레를 지켜서 내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니산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비볼이 나와 있죠. 달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비볼이 진짜 이대인이 지켰던 달력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이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비볼은 무슨 뜻이냐면 곡식의 곡물의 이삭, 푸른 이삭의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시작되는, 새해가 시작되는 해의 정월 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비월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을 기념해서 만들어 명령한 1년의 첫 달의 이름이 아비월이다. 출애굽이 유대 달력으로 제1월 명칭이 됐고 그것이 아비월이라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이 아비월이 시작된 게 맞죠? 그렇다면 이 수학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무교절과 6월절은 이달 중에 행해졌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첫날 빼놓고 나머지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 6월절을 대신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태양여름은 3월부터 4월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비월에 6월절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레위기 23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그때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쭉 나와 있는데 6월절은 성회로 모이고 아비월 14일이 저녁이 여호와의 6월절이고 15일 저녁부터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르없는 빵을 가리키는 거 아시죠? 단단하고 부드럽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은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죠, 누룩이. 그러면 먹기 사납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이게 구분해서 먹는 걸 의미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은 다 단단해요. 어린이처럼 6월절 어린이가 먹는 그런 젖처럼 된 것은요, 태어났을 때 영적 태어났을 때 주시는 젖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거지,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하고 부럽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이삭단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이 바로 6월절 안식일 이튿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초실절에 대해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신명기 16장 9절에 낫을 대는 첫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디 있냐면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에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찾아가셔야 돼요. 자, 그럼 보면 초실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곡물이 첫 이삭 한 달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신 대로 흔들어라. 이게 요제를 가리킵니다. 그날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절기 하나하나에 다 뭐가 따라와요? 제사가 따라와요. 무슨 의미예요? 모두 다 죄를 사해야만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막 못 나갑니다. 죄인들이. 응? 그냥 족식 한 달은 어떻게 하라고 제사장이 드려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흔들어. 이것은 흔든다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제라고 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드리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볶음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지 못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는 이 절기가 끝나야 먹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은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죠? 이 날이 77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그럼 7절의 셀진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절을 세는 날이 6월절 다음날 안식일이고 안식일 이튿날 곡물의 첫 이삭을 단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서 그날부터 50이 되는 그날을 지키는 것이 77절이다. 이렇게 계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신앙에서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너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은 6월절 다음날 안식일 이튿날이다. 이렇게 됐고요. 이날로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안식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 이튿날 부활되신 것 같은 거예요. 그 부활이 뭐라고요? 곡식 함량이라고요. 근데 그게 기쁨이 되는 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날. 모든 곡식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한 단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오순절날이 꽉 채워졌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오순절의 열매가 됩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고 오순절의 열매가 되어가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없이는 오순절은 오지 않는다. 제가 사도행전을 요즘 읽어보니까 계속 나오는 말이 부활이에요. 회개와 부활이에요. 꼭 회개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그래서 이들이 주는 복음이 다 부활 복음이구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청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고 오순절의 열매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7절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라고 했을까?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하나님과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쁜 날이에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더 기쁜 날입니다. 이 말씀은 77절을 지킬 때 첫째는 77절을 지키는 자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함께 하라고 하신 자들과 함께 77절을 지키라는 거죠. 셋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7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77을 지킬 때 첫째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는 10절 하반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77절은 6월절을 경험한 성도들이 지키는 절기. 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미 이집트에서 6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안 지킨 자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지킨 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6월절.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6월절이 이루어진 분에게 77절의 절기를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 회개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서 6월절이 지켜진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중요한 절기가 50일이에요. 오순절 날이 다 참회. 그렇죠? 다 차야겠죠? 그래야 성령 충만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77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참여했던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혹은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기도 하고, 6월절을 경험한 자들이 120명이 참여했다. 오순절에. 이건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걸 보면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었고 120명만 20여 명만 참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들어간 사람만 그곳에 모여서 참여를 하게 됐다. 하나님의 구별해서. 응? 거기 몇 천명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77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나의 힘을 헤아려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자. 그가 77절에 참여한 거예요. 그들이 77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물을 얼마를 드리라고 정해진 것이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자기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한 비율에 충족할 만큼 자발적인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비율에 비하여 충족할 만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추수가 될지를 짐작할 수 없잖아요. 처음 심을 때. 그죠? 혹시 심을 때. 그러면 그 심은 만큼에서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많이 심었으면 얼마큼 내라. 그러니까 그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5분의 1 내라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걷었으면, 근데 풍년이 들었으면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흉년이 들으면 좀 덜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비율에 충족하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신학에서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참여했던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모친과 그 형제들을 포함해서 120명 오순절에 예물을 드렸다 성경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 참여했다 말씀하고 있지만, 이때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7.7절 안 지킨 거네요. 오순절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들이 드릴 예물은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예물은 그곳에 참여했던 자들의 영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거의 3,000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수가 곧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참여자는 120명이었지만 열매는 3,000여 명의 영혼들, 목숨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면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쭉 보면 그게 연결이 되긴 하는데, 자, 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 일반적인 삶이 아니었죠. 자, 43절부터 47절의 말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의 생활을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물은 이렇게 되지 않았죠? 사람이 드려졌죠? 영혼이 돌아온 사람이 예물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에 비례해서 충족했던 예물을 드린 것 같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드려진 거예요. 그럼 여기 외인과 거기에 있는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구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초청받아서 드려진 거죠. 그럴 것 같이 초청한 거죠. 그러니까 온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 생활로 인해서 예물이, 육적인 예물이 이렇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갖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예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구약에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들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또 드려지는 생활의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진실을 지키는 대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정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진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가 먼저 7.7절에 참여하는 자 이기도 하고, 또 그 자녀도
7절에 참여합니다. 그 노비도 그곳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노비는요, 사내 종과 계집종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노비는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던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뭐 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죠. 네, 자기들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야.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죠. 주님을 알았더니 팔아버리겠죠. 재산이었어 당신은. 근데 그들도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7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과 노비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7절 안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관계없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세상에서는 구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추천해서 은혜를 받고 바꿔줬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또 성중에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레위인은 성전에 있어서 근무지 외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되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기서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이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요, 광야가. 거기서 지킬 것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도 지금 들어가서 되어졌을 때 성읍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을 어디서 듣고 있어요? 광야에서 듣고 있어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나중에 보면요, 레위인들이 많아지니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성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48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레위인들만 따로. 각각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의 농산물이나 가축의 10분의 1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성읍을 주고 각각의 땅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7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적으로 도움 주는 자들, 관계에 있는 자들도 초청해라. 그런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또 7절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객은 나그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아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몸 붙일 것이 없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과부는 남편과 사별한 아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거류하는 나그네는 세상에서 냉대받기 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인문적 배려는 히브리인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의 특징입니다. 이들을 돌보라는 거죠. 이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외국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얼마나 불쌍해진지 아시죠? 하나님 돌보고 계시죠? 하나님 약자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자를 버리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해를 입은 자를 때문에 그가 부르짖게 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갚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멀리하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특별한 보호를 잇는 대표적인 계급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시인들,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아에 대해서 친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아에 대해서. 그래서 고아를 학대하는 것은 잔인과 불의의 대표적인 해악으로 간주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고아예요. 세상에 육신 부모가 있으니까 고아가 아니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녀에게 안 만들어지면 고아예요. 저도 고아였다가 양자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하신 거예요?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아닌 거예요.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보살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자들도 다 77절에 초청된 자들이었다. 그래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데 제외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지. 차별금지법은 이런 걸 잘 만들어야지. 그 이상한 범죄자 집단을 갖다가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세상의 범죄를 다 그냥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법은 만들면 안 되겠죠. 성경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성경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참여한 자들은 너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다 참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오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은 나그네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설명기는 2장에서 77절을 지키러 온 자들이었지. 당시에는 우리 신약에는 오순절로 되어 있지만 그때 찾아온 사람들은 77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우리만 오순절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요. 디아스포라였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각 나라에.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럼 뭘 지키러 왔을까요? 77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그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지키고 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람들의 그 형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3층에 되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가정만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다르잖아요, 서로. 세 번째로 7절에 어디서 지키라고 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 신앙,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결속을 위해서 6월절 예식은 중앙 성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77절도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6월절만 지키는 게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77절은 그곳을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완전한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건 정말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안식일 하루만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축제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77절을
내 여호와께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에 칠칠을 지키라. 신약의 오순절은 어디서 지켰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의 이름 제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70절을 지킬 때 자기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바로 그것이 시온산이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전, 바로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이. 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다고?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그 영예를 선포하는 곳이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사야 4장 2장 3절 말씀. 많은 백성이 가는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기서부터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에부터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 인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이름으로 시편이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는 152회 나오고 신약에는 7번 나옵니다. 외경에서는 16번을 나오고 있고 빈도가 높을수록 그 이름이 짓는 종교적인 색채가 진하다. 종교적인 의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이름 맨 처음은 사무엘상 하멜하 5장 7절입니다. 역대상 1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이 요회를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동남쪽의 언덕인데 기드론 골짜기와 디르보온 골짜기 사이에 좀 돌출되어 있는 언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언덕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솔로몬이 다윗성이 사이성 높은 언덕, 북쪽 높은 언덕에 성전을 세우고서부터 이 성전의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시온을 찬양하고 있죠. 왜? 그게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놀라운 이름이죠. 시온은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거룩한 산, 여호와의 거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자신을 나타내셨고 거기서 구원을 보내주시며 거기서 축복을 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시온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권을 시온에서 확립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한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다윗이 받은 거잖아요. 다윗과 같이 영원히 이제 내일 너의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약속. 이사야 53장 상반절에 있는 말씀도 약속해 주셨고 하반절에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다윗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 다윗의 왕권을 세워졌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도 놀라운 축복이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그리고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로 택하신 것은 다윗 왕조의 선택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과 그 주인을 나타내는 명칭이 됐어요.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야 된다고요? 시온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루어진 거, 오순절 이루어진 거, 율법이 이루어진 날, 율법을 받은 날 모세가 그날을 뭘로 지킨다고 그랬어요? 7.7절로 지켰다고 그랬죠. 구약에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율법이 내려오는 날이 옵니다. 오순절 날인 거예요. 그게 7.7절의 의의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율법은요, 여러분들 다 지키려면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세상에 여기 제사장이 있습니까? 뭐 갖춰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못 지키겠죠? 이건 못 지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못 지키죠? 타임머신 타고 간다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자,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나와서 믿으면 되시는 거예요. 거기는 속죄와 발연청이 다 들어있죠? 거기는 오순절이 들어있죠? 오순절을 내가 7주절을 나중에 들어가서 오순절이 완성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 예루살렘부터 나올 거라고 시작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세계에 전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곳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예수의 오순절 날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쳤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두시려고 하신 곳이고 6월절도 그곳에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자, 6월절에 그곳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본문이 여기 신명기 16장에 5절 6절에 보면 6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중 각성에 드리지 말고 어디서 드리라고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6월절 자기 집에 지키겠죠. 근데 6월절 거기서 지키지 말고 여기 들으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교정력이 지키는 거죠. 6월절 장들을 먹고.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과 함께 내 안에 있는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막 축제를 한다, 6월절 축제한다, 그건 안 맞아요. 우리 교회가 가면 괜찮아요. 세상이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세상은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왜? 이건 그들이 축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축제인 거죠. 그래서 첫째는 절기를 지키는 자가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또 절기를 참석할 수 있는 허락하신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에서 내 여호와와 함께 목전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도 저도 하나님께서 살아가자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죠. 모든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매 순간 함께 걷는 거죠. 인생을. 근데 이렇게 요 앞에서 여기만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즐거워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늘 즐거울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중심이 내 안에서 늘 불타오르고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이게 여기서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절기 안 지켜도 늘 절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일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주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절기가 있어야 되죠. 주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환기시켜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길로 가도록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이 쭉 없이 1년 365일 그냥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앙이 유지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77절 절기도 이게 1년 한 번 지키지만 3번 지키잖아요. 6월절, 77절, 종합절. 그러니까 그들이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이렇게 지키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파급력이 있죠. 지키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들, 어린아이들도 거기서 배우실 게 많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신앙적으로 힘을 얻게 하는, 북돋는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더 즐거워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 맨날 즐거워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자기라는 사람도 자기 일하면서 즐거워하겠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겠죠. 자, 실제로 지키면서 옆에 함께 즐거워하는 거, 여기 그들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이 주님 함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비열에 충족할 만큼 드리고 자원한 양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만큼인데 하나님께 내 모든 드렸어. 그러면서 만족하는 느낌이 있겠죠. 감정이.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더 즐겁습니다. 이게죠. 나와 내들과 너비와 승진과 내인과 너와 함께 거주하는 라그네와 거와 가보와 함께 이렇게 참여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모임 자체도 즐거움이죠. 그들은 즐거움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고 그 택하신 곳, 이름을 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서 지키는 것도 행복할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행복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한 말씀만 지켜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세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77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는 77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알아볼 시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것, 6월절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게 능력인 거죠.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으니까. 능력이죠? 어떤 존재가 그것을 넘어가게 하겠어요? 죽음을? 아니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죽음을 넘어가겠어요? 죽은 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음이
이 사람은 이 피를 받았으니까 넘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딱 넘어가게 하셔서 그게 넘어간다는 의미가 6월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과월절 이렇게 지키잖아요. 말 다르죠. 응해나기 때문에. 누구의 피가 그렇게 가능했어요? 진짜 세상에 어린 양의 피, 진짜 양을 잡아가지고 핀 피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거기에 넘어가죠. 그리고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되셔 완성이 됐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지만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의 왕과 파라오 그리고 시너와 그리고 모든 가정체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도 못했지만 아마 들을 수도 안 듣을 거예요. 안 지키죠?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첫 새끼. 모자가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6월절은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는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다 신이라고 믿는 것들 어마어마하죠. 나신을 비롯해서 태양신이죠.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어요. 그들 믿는 신들은 다 그날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서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울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 밖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설주 이제나 그 임방에 피를 뿌리는데 사용된 게 뭐예요? 우슬초예요. 시편 50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하시고 왜 그랬죠? 바로 이집트에서 이제는 썼던 그 우슬초는 그 피에 적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피로 날 씻어주면 내가 정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피를 믿는 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우슬초 나를 씻어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 피를 나 고백하는 것이 고백이고 정결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6월절이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이 내 안에 이루어진 자를 건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로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 이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때부터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거죠. 이 7절절 이런 날짜를 살펴봅시다. 안식 후 6월절 후 안식을 다음 날 제단에게 바치는 곡식 한 단위와 함께 드렸죠. 이렇게 출세하는 그 곡식 단위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때부터 7절절이 계산됩니다. 신약의 오순절이 시작되는 날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가요? 50일 후에 오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7절을 완성시킨 게 오순절이다. 6월절을 완성시킨 것이 6월절 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리고 부활이다. 이게 6월절이에요. 이 성도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터미네이션 말씀드렸죠? 종료, 만기가 되었다. 6월절 안식은 이튿날 시작된 7일절이 50일간 거쳐서 종료가 됐다. 자, 이렇게 끝나면 6월절이 7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열매가 돼요. 회개를 했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러면 아직 완성된 열매가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안 났어요, 아직.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완전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도 3층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6월절만 거치고 오순절 안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다 다르죠. 6월절에 같은 성도들이 오순절을 오지 않으면 완전한 열매는 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세례요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완전한 열매가 된다. 의미에 합당한 열매가. 성경은 똑같으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세례 물세례 받고 속죄 부활이 이루어져서 6월절이 이루어지고 오순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6월절이 완전하고 이루어져서 종료와 터미네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실제 오순절은 신의 오순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성경은 나에 얘기한 거야. 예수님 그랬잖아. 바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은 또 이루어져.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과 채워져서 사도와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언어로 탄생됐습니다. 보리를 거두어서 한 단을 드는 날이 6월절을 통해서 부활된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식 강령으로 되어진 그날을 미를 심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맥주절, 맥주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절을 갖다가 그때 보리 맥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밀도 들어가요. 거기에 맥자, 밀맥자 들어가요. 이 한 알의 밀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나를 부활시키면 내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절 17절을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무교절, 7절, 초막절에 여호와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영으로 태어난 날 무교절 7번 목욕을 먹어야 됩니다. 완전히 구분을 잘못 살아가요. 순간도 함께 먹어요. 7절은 초막절, 7절을 지키라고 했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그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킬 장소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래서 여호와를 배웠대. 어떻게 배우라고요?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빈손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절기에는 누가 참여하니까 열매를 맺고 한 추수한 것들이 참여하니까 추수한 것들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7절 지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지킨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는 사람. 여기서 빈손은 헛되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원어에는 헛되이 지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 빈손이라는 말을 바꿔놨어요. 헛되이 지키는 게 뭐예요? 예물을 절기를 지키면서도 절기에 명령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주이고 심판주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하나님 명령은 상관없어요. 신앙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믿는 자라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믿는 자는 지금 이 세 절기에 여호와께 빈손으로 헛되게 배우지 않고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을 내려주신 것대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각 사람이라고 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참여자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왔습니다. 힘대로 드려라. 두 가지 나눠지죠? 이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신 그대로 드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복 주신 그대로 빼거나 더하지 않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충족하게 드리라고 했죠. 비율에 따라서 그와 같은 말의 의미예요. 그냥 복 주신 그대로 드려라.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많으면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근데 자기한테 복을 줬는지 복을 안 준지 누구를 자기가 알아야 몰라요. 알죠? 내가 영적으로 좀 별로구나. 복 못 받았어?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우리는 별로구나. 그럼 똑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나는 이만큼의 힘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과 하나님께 주신 복과 똑같다면 여러분 7일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드린 것이 똑같다면 7일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지켰으니까요. 드렸으니까. 그럼 복 받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물을 드린 자를 충족했을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자유롭고 기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을 적게 드리는 성도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것보다 인색하게 드리니까 자기 마음은 기쁘지 않아. 늘 막혀있어. 편안한 마음이 좀 적어. 근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마음껏 드렸어. 어때요? 편안하죠? 편안하죠.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인색하는 것이 한 질색인데 성격이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있으면 다 주고 싶은 성격이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잘 못하는데 만족하게 되면 다 나눠 가질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7일절 그리고 영적인 모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7일절과 모순절이 같다는 증거인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은 날과 7일절이 같은 날로 지켰죠. 자, 이사야 2장에서 말씀드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율법이 시내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시온에서 율법 받은 날이 시온에서 시내산에서 또 받은 날과 7일절이 같다는 것은 이 받은 날짜 같다는 의미는 이 7일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임재한 날이다.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사랑이 태어납니다.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사랑이 태어나죠.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율법을 원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사랑이죠?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주어져요. 사랑의 권능.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줄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면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원래 아담이 가졌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이게 구원인 거죠. 아들과 왕의 자리도 원래 주었던 것이에요. 성령만도 원래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이으면 뭐가 돼요? 처음이잖아, 마지막이 똑같잖아요. 처음과 나중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럼 끝과 시작을 합치면 어때요? 처음과 시작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아담을 시작해서 아담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해서 모신 거죠.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언어가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씀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베드로라는 사도가 말씀이 시작했죠? 이 말씀은 성령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언어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니까 돌아온 영혼들이 3,000이나 되었다. 오순절에 드려진 예물들입니다. 생활은 생활의 예물을 하나님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는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거기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이제 세운 자들에게 드려서 거기서 다 필요한 데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착취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작정한 것을 숨겨가지고 응?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이게 전부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하니까 주의 영을 속였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장례식을 치르고 또 갑니다. 3시간 쭉 있는데 그 아내였던 거예요. 삽비라가 와가지고 이게 전부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나가셔서 지금 네 남편을 장사본 자들이 있네. 너를 내갈 것이다.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버리잖아요. 죽었어요. 살인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요. 지금 경찰이 끌려갔을 거예요. 저는 그 상상이 됐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죠. 그때는 그 권위 때문에 다 들렸어. 아무 말 못하지. 왜냐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봤잖아요, 사람들. 증인이 있잖아요. 살면 도구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나눠 쓰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갔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오순절이 우리에게도 온다면 우리의 교회도 이런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응? 서로 나눠갖고. 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은혜 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제가 하는 목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 주실 것입니다. 오순절 씨앗을 드려진 이 씨앗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자고 신들이고 이제 초목제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 77절의 축복이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